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귀한 감동적인 찬양 들려서 감사합니다. 저희 큰 아들하고 저희 막내딸 저희가 특별한 찬양을 줬는데 한 달 전부터 연습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뒤에서 보니까 우리 다현이가 보내 하면서 수화를 하는데 그 수화가 떨리더라고요. 엄청 긴장되면서 떨리면서 수화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하기가 참 쉽지는 않죠. 굉장히 떨리는데 떨림을 참고 이렇게 수화를 잘 해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강의 6번째 시간으로 사랑에 깊이 빠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선수 이름 아시나요? 박 씨는 아닌 것 같은데 유현진 선수, 유현진 선수 미국에서 야구 투수입니다. 투수인데 너무 최근에 너무 잘 던지고 있어요. 지금 9승을 했습니다. 9승. 10승 하려고 했는데 10승에서 우리나라 선수는 잘 던졌는데 그 다음에 나온 투수가 잘 못 던져가지고 졌어요, 경기에서. 근데 최근에 이 미국의 투수들 중에 그냥 가장 성적이 좋습니다. 두 번째, 축구 선수죠. 아까는 야구 선수였고 이제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 아까 류현진 선수는 미국에서 잘 던졌는데 우리 손흥민 선수는 어느 나라에서 잘하고 있습니까? 어느 나라에서 축구하고 있어요? 다 외국에서 뛰고 있습니다. 여기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또 축구를 너무 잘해서 골을 많이 넣고 있어요. 영국 프리미어 리그는 이 축구 시합 축구를 하는 그런 나라들 중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그런 리그입니다. 가장 치열한 리그에서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러분 이 팀 보신 적 있어요? 어르신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우리 젊은 세대 사람들은 다 압니다. 방탄소년단 BTS라고. 이 친구들도 외국에서 아주 인기가 많은 가수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3명을 이제 한쪽은 팀이고 이렇게 3명을 보여줬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죠? 뭐 어려운 거 질문하진 않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 다 한국인이라는 거죠. 한국 사람. 그리고 지금 다 외국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외국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각 분야에서 최고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과 또 팀이에요. 한 사람은 야구 선수로 세계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고 한 사람은 축구 선수로 세계에서 이름을 알리고 있고 또 여기 이 팀은 세계에서 가수로 한국 가수인데 또 노래도 한국말로 부르는데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룹이에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거의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선생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아직도 6.25 전쟁하는 그때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다 못 살고 전쟁해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걸로 외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을 잘 몰라요, 외국 사람들이. 제가 전에 영국 문화원에 가서 이 아시아권, 그러니까 외국의 기자가 이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을 와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의 아주 예쁜
여성분이 나와가지고 자기네 나라 문화를 이렇게 여관, 이렇게 온천 같은데 소개하고, 관광 코스 이렇게 소개하고, 그래요. 또 중국 소개할 때 또 중국의 여러 가지 문화들 이렇게 소개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소개하는가? 우리나라는 보니까 데모하는 현장을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그때 한참 데모하고 그럴 때. 우리 한국이 외국에 어떻게 비춰지나, 그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은 외국 사람들이 볼 때 뭐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나라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외국에 가서 가면 북한에서 왔냐, 남한에서 왔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우리가 북과 남으로 나눠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동과 서로 나눠져 있는지 아는 사람도 있고 우리 한국을 잘 몰라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가 외국에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려질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각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아주 최고를 달리는 우리 한국 사람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크지 않은 나라라고 얘기하고 인구도 뭐 그렇게 많지 않은데 세계에서 최고를 달리는 사람들이 여기 한국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소프트 파워가 강한 나라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강한 나라다. 우리나라에서 드라마를 만들면 한국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드라마를 일본 사람도 봐도 좋아하고 중국 사람이 봐도 좋아하고 중동에 있는 사람, 유럽 사람, 이제는 저기 남아메리카, 아까 브라질 이런 사람들도 우리나라 드라마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드라마에 나오는 이제 여주인공이나 이런 분들 보면서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화장을 하나 관심을 갖게 돼요. 메이크업, 미용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아모레 퍼시픽이 매출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왜? 외국에 우리 한국이 알려지고 있고 한국의 사람들이 어떻게 화장하는지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영화 또 우리나라 특별히 대중가요, K-팝이 전 세계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 노래 가사가 다 한국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한국말을 배우려고 해요, 사람들이. 과거에 우리가 팝송을 들으면서 영어를 이렇게 배우려고 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한식을 외국인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특별히 우리 한식은 건강식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특별히 외국에서는 우리 한국은 트렌드를 선도하는 나라다 이렇게 유행을 선도하는 거죠. 유행을 선도하는 나라. 그래서 외국에서 어떤 물건을 출시하게 되면 먼저 한국 사람들한테 한국에 그것을 처음 출시해서 한국 사람들이 그거를 평가하게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통하면 어디서 통한다고요? 한국에서 통하면 이 세계에서 다 통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국이 나름대로 최근에 외국에 많이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게 돼요. 근데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을 이렇게 좋아할까?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좋아할까?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국가입니다. 한국 사람처럼 복음에 열정적인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이 세계 복음화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대만에 선교사로 갔던 한 목사님이 그때 이 한류 바람이 불었어요. 대만에도. 그래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제 그 대만 사람들을 이제 교회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전도할까? 그때 한류 바람이 부니까 이제 교회에서 뭘 했냐면 이제 한국 음식 만드는 요리 교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와요. 한국에 관심 있고 한류에 관심 있고 한국 음식에 관심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려. 또 그 사람들을 데리고 또 한국에 이렇게 관광으로 또 이렇게 모시고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외국에서 선교하는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의 위상이 올라가고 유명해지면서 그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좋아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한국에서 왔다면 어디 나라에서 왔는지도 몰랐는데
지금은 한국에서 왔다고 거기 음식 정말 맛있고 뭐 이렇게 노래 정말 잘하고 뭐 이런 나라로 그렇게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또 이 복음의 큰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또한 영혼 구원을 하는 귀한 복음 사업의 도구로, 그릇으로 또한 사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저 이름뿐인 알맹이가 없는, 신앙심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남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그 성도들이 받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성도들, 그 교인들의 삶에 큰 변화 또는 큰 축복, 큰 은혜가 있기를 그는 소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여전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일곱비 농아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저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다음 주에 우리 손님 초청 대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수막에 있죠? 손님 초청 대잔치. 아직 다음 주에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친구분들 또 이렇게 손님들을 많이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손님들을 많이 초청하시는 분들에게 어마어마한 또 상품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에는 우리가 일곱비 친목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속초, 우리 설악산. 설악산, 아까 설악산 수화로 뭐냐고 물었더니, 흔들바위 그게 아니라 흔들바위 산. 확실하게 머리에 딱 들었어요. 네. 설악산, 케이블카 저도 한 번도 안 타봤는데, 다다음 주에 우리가 케이블카 타서 건금성에서 또 이렇게 관광하고 여러 가지 고성 통일전망대 이렇게 코스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러한 모임에 또 다음 주에 이러한 행사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방법으로 또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0여 년 전, 지금으로부터 한 60여 년 되는 것 같아요. 한 65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전라남도 해남군 산정리 산골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학교에서 공부도 잘했어요.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라고 그래요. 공부도 잘하고 또 친구들하고 아주 잘 놀았어요. 놀기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친구들은 이 아이를 대장이라고 그랬어요. 대장. 공부도 잘하지, 놀기도 잘하지. 그러니까 대장이에요. 이제 초등학교를 이렇게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보니까 자기보다 공부 못한 애들도 다 중학교를 가요. 그런데 이 아이는 중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중학교를 못 가요. 집이 가난해서 중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와서 얘기합니다. 야, 우리 집은 가난하니까 너 중학교 보내줄 수가 없다. 그래 너 지게 지고 풀을 베라. 그래서 이 아이가 중학교도 못 가고 한 2년 동안 정말 지게질만 하고 풀 베고 나무 잘라오고 그 일을 한 거예요. 2년 동안. 근데 너무너무 학교가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학교가 가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공부 못하는 애들도 다 중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나는 이게 뭐냐 이거예요. 나는 날마다 지게질하고 풀 베가지고 손 먹이고 이렇게 한 1년 2년 사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는데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공부가 하고 싶어요. 공부가 하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제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쓰고 다 쓴 다음에 접어가지고 봉투에다가 딱 넣고 겉에다가 하나님 전상서,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 이렇게 써놓고 그 우체통에다 집어넣습니다. 우체통에다. 그 편지가 이제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 보낸 편지 우체통에 넣습니다. 이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우체부가 이제 우체통을 다 이렇게 열어갖고 이제 다 수거해가지고 이제 각 주소지에 이제 편지를 보내야 되잖아요. 딱 보내는데 이 편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소도 없고 겉에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전상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어디다 보내야 됩니까, 이거? 그래서 이 우체부가 한참 고민했어요.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주소도 없고, 뭐, 그냥 하나님 전상서, 이거 하나님께 보내야 되냐? 하나님 어디다 보내야 되냐, 이거예요. 고민하다가 도저히 안 되게 해서 이 우체부가 우체국장님한테 갖다 줬어요, 그거를. 우체국장님한테 갖다 줬어요. 우체국장님이 그 편지를 딱 받아본 다음에, 또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지, 이거? 이거 어디다 보내야 되지? 이거 하나님한테 보내라고 하는데 어디다 보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 우체국장님이 그 우체국장님이 다니는 해나무 교회 목사님한테 갖다 줬어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하나님하고 가까우니까 어떻게 전달을 해주겠지 하고 목사님한테 그걸 갖다 줬어요. 목사님이 그 편지를 딱 받았는데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예요. 딱 뜯어서 읽어보니까 한 아이가 공부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맨날 지게질만 하고 학교는 못 가고 집은 가난하고 어떻게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그 아이를 찾았어요. 그래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래 네가 정말 공부하고 싶어 미치겠다니까 내가 한번 도와줄게. 그래서 그 아이가 중학교 갈 수 있도록 이 목사님이 열심히 도와줬어요. 또 그 아이는 목사님 그 집에 그 과수원이 있는데 거기서 과수원 일을 도와주면서 열심히 또 일을 했어요. 일하면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친구가 대학까지 갔어요. 대학을 공부했어요. 나중엔 유학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가 한신대학교 총장이 됩니다. 이분이 됐어요. 이분의 실제 경험이에요. 여기 한신대학교 총장인 오영석이라고 하는 총장님. 그래서 정말 공부하고 싶어 미치겠다고 하는 그 소년의 그렇게 하나님께 편지를 썼던 그 소년이 이제 나중에는 그 대학교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을 주세요. 이 총장님이 나중에 그때를 회상해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쓴 하나님 전상서라고 하는 그거를 그 우체부가 그걸 보고 그걸 왜 버리지 않았을까? 딱 보고 이건 뭐야 하고 이렇게 버릴 수도 있잖아요. 버릴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버리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편지를 그냥 보고 이게 누가 장난했나 하고 이렇게 버렸으면 이 지게를 쥐고 있는 이 아이의 인생은 또 어떻게 됐을까? 또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지 않았을까?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떤 편지를 썼을 때 그것이 그냥 무시당해서 어디 휴지통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것을 전달됐을 때 우체국장의 마음을 또 감동시키고 그것을 또 목사님에게 전달했을 때 또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 누가 그렇게 했을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냥 흐지부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놀랍게 성취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 그 당대에 그 주변의 많은 교회들 중에서 가장 영성 있고
가장 힘 있는, 가장 선교가 잘 되었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대의 그 지역의 어머니 교회와 같은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 기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 그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말씀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삶 속에 영광의 풍성함이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그는 소망했습니다. 어느 사람이요? 속사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 주석에 보면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외부에서부터 들어온, 외부에서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머무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해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어야만 강건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우리 마음이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를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광야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서 그것을 먹었던 것처럼 날마다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믿었던 믿음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20년 전 또는 5년 전에 가졌던 믿음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 우리는 또 광야로 나가서 우리가 먹을 만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성경에 보면 여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 근데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은 잠깐 머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구히 거주하는 것이에요. 영구히 거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영구히 계속해서 머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머물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에 정거장처럼 잠깐 지나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종점처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다른 목적지를 찾아서 떠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여기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잠깐 머물러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구히 계속해서 머무는 것이죠. 바울은 이 두 번째 기도의 내용 속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내려, 우리 신앙의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뿌리 내리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식물이 토양 깊숙이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이 뿌리 내리는 경험이 필요해요. 성경에 보면 돌밭 위에 떨어진 씨앗이 있는데 그 씨가 말라 죽은 이유는 뭐예요? 뿌리 내리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뿌리가 내려지지 않아요.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작은 환난에도 쉽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붙들게 되면 잠깐 신앙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신앙을 붙들고 여러분 평생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음 다음에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이 신앙을 끝까지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을 선택했으면 중도에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했으면 신앙의 장가지 긴 뿌리를 땅속 깊숙이 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필요할까? 여러분,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경험들을 많이 쌓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손님 초청 대잔치를 할 때 여러분 열심히 참여해 보세요. 신앙적인 경험을 쌓게 돼요. 친목 여행을 한다 그러면 같이 참여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릴 수 있습니다. 주님과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쌓아가세요. 그러면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어떤 환란이 있어도 흔들리기는 하지만 넘어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여기 대나무가 있습니다. 어린 대나무가 이렇게 성장할 때 모습이죠. 이 중국에 모소 대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소 대나무. 이 모소 대나무라고 하는 나무는 굉장히 특이하고 희귀한 대나무예요. 이 대나무는 처음에 씨를 뿌리면은 이 몇 년 동안 거의 자라지 않습니다. 대나무가 심었는데 자라지 않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는데 늘 이 모습 그대로예요. 성장이 안 돼요. 그런데 씨를 뿌린 지 5년이 지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동안은 꼼짝하지 않던 이 대나무가 하루에 30cm 이상씩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년 동안 겨우 3cm밖에 자라지 않아요. 아주 조금밖에 자라지 않았던 이 대나무가 5년이 지난 다음에는 순식간 30cm 이상씩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 보름이 지나면, 한 6주 정도 지나면, 그러니까 한 2달 정도가 되면 거의 15m 높이로 자라는 거예요. 참 특이하죠. 나무가 이렇게 심으면 이렇게 순서대로 자라야 되는데 4년 동안 멀쩡히 있다가 자라지도 않고 있다가 5년이 지나면 쑥 자라는 거예요. 참 이상한 대나무죠. 이 대나무는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4년 동안 뭘 하냐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깊게 내리는데 어마어마하게 깊게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4년 동안 위로 자라지는 않고 밑으로만, 땅속으로만 계속 뿌리 내리면서 자라가요. 뿌리를 계속해서 자라요. 뿌리를 계속해서 펼칩니다. 땅속으로 자라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죠? 겉에 조금밖에 안 나와 있지 않으니까. 4년 동안 거의 뿌리를 내려요. 뿌리 내리는 일을 하다가 5년이 지나면 그 내린 뿌리에서 어마어마한 양분을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나무가 순식간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뿌리 내리지 아니하면 자랄 수가 없어요. 이 모소대나무는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뿌리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기를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깊이 내려가면 그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서게 되는 것이죠. 뿌리를 잘 내리면 견고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조그만한 일에 마음 상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깊이 뿌리 내리면 그 뿌리가 우리의 삶을 붙들고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위기들이 찾아옵니까? 인생에 환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환난이나 위기의 특징은 뭐냐면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온다는 거죠. 갑자기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우리의 마음에 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정말 우리가 마음에 내성을 키우지 않으면 우리가 환난이 찾아오면 쉽게 그냥 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어려움이 생기면 쉽게 신앙이 무너지는 분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뿌리가 얕아서 어려움이 찾으면 그냥 넘어져 버리는, 또 무너져 버리는 그런 신앙 갖기 원하지 않죠?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면 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물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뿌리가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위기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돼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우리가 잘 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인간이 가진 그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한 불교 승려가 한 기독교 선교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기독교를 믿는데 그 기독교에 대표할 만한 장면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불교를 믿고 당신은 기독교를 믿는데 그 기독교에서 믿는 그 기독교가 가르치는 그 대표적인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한참 고민하다가 그가 요한복음 13장의 이야기를 이 스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러한 장면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 승려가 살던 이 나라는, 나라의 문화는 이 발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을 굉장히 좀 이렇게 결례로 생각했어요. 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좀 지저분하잖아요. 사람의 신체 중에서 가장 흙이 많이 묻고 지저분하고 또 여기 뭐 동남아시아 거는 거의 뭐 슬리퍼 같은 거 신고 다니고 뭐 이런, 그러니까 뭐 발이 금방 지저분해지죠. 어디 부분보다도, 어떤 신체 부분보다도 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저분한 그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발에 대하여 뭐 얘기하는 거 별로 결례예요. 예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3장의 이야기를 읽을 때 이 승려는 정말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선교사를 쳐다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그 종교의 창시자가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말입니까? 당신의 그 종교, 기독교를 만드신 분이 그 제자들의 어디에? 손도 아니고 제일 지저분한 그 발을 씻겼단 말입니까?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얘기하는 거죠. 승려는 놀라움과 경외심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창시자 예수님이 어부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셨던 것이죠. 한참을 이야기를 듣던 승려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야 그리스도교의 진수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믿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 어떤 존재입니까?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하고 그를 막 숭배하고 받들고 그래요. 불교의 이 부처는 부처상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은 사람이 뭔가를 바쳐야 되는, 사람이 뭔가를 드려야 되고 뭔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신이 화나면 안 돼요. 감정이 상하면 안 돼. 그래서 사람이 뭔가를 잘해야 돼요. 근데 기독교회가 섬기는 신은 오히려 신이 사람을 섬겨요. 신이 사람을 돌봐요. 신이 사람을 위해 희생해요. 다른 종교는 사람이 신을 위해 희생합니다. 사람이 신을 위해 목숨을 버려요. 사람이 신을 위해 뭔가 바쳐야 돼요. 근데 기독교의 신은 신이 사람을 위하여 뭔가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더러운 발을 씻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더러운 발만 씻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십니다. 목숨을 바치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어떻게 그것을 다 측량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에 깊이 빠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에 깊이 빠지는 경험, 사도 바울은 그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깊이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이제 에베소 교인들도 너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에 깊이 한번 빠져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는데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모여 있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가수 BTS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그런 팬들이에요. 그 팬들을 아미라고 얘기해요. 아미. 이들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팬들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 어마하게 많아요. 최근에 이 BTS가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여러 나라에서 투어를 했는데 수십만 명이 모였습니다. 여기 최근에 영국에서 공연을 하는 모습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한국의 가수 방탄소년단의 공연을 보기 위해 이렇게 많은 팬들이 모였어요. 여기가 원래는 웸블리 축구 경기장이에요. 한 6만 명 이상이 들어가는 경기장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경기장이에요. 저 밑에서부터 저 위까지 사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가수들에 푹 빠져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들이 공연할 때 이 공연을 보기 위해 티켓을 사기 위해서 $1,000불을 내야 돼요.
1,000불. 1,00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한 100만 원이 넘죠.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공연장, 엠블리에서 공연할 때, 이때, 근데 티켓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기 들어가기도 힘들고, 티켓도 비싸지만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티켓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딱 열면 순식간에 다 매진이 되기 때문에. 원래 하루 공연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이틀을 공연 늘렸어요. 근데 그것도 순식간에 매진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암표, 정상적으로 표가 구할 수 없는 게 암표가 500만 원에 거래가 되었다 그래요, 이번에. 500만 원을 주고라도 여기 가서 구경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500만 원 주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들어가요. 왜요? BTS에 깊이 빠져 있어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런 때로는 가까이에서, 여기 아까 보면은 여기서 보려면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예? 너무 멀죠? 여기 너무 멀어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기 가까운 자리, 바로 가까이에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며칠 전부터 이 텐트를 치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텐트 치고 기다렸다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4일 막 이렇게 미리 와가지고 텐트 치고 줄 서는 것도 너무 힘드니까 며칠을 줄 서야 되니까 거기다 텐트를 치고 쭉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앞자리에서 보기 위해서. 이들은 BTS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때때로 이 아미 팬들의 이 팬들의 부모님들이 또 자녀가 BTS를 좋아하는데 같이 동참하고 때로는 표를 사주기도 하고 해요. 그 부모들이 볼 때 다른 외국 가수들하고 다르게 이들의 노래는 매우 긍정적이라는 거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가수가 외국에서 이런 많은 인기들을 갖는 이런 모습, 그리고 그 가수에 깊이 빠져들어서 많은 돈을 주고라도 또 오랜 시간을 기다려더라도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속에 빠져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미 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사랑에 깊이 빠져야 될 대상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에 깊이 빠져 있는가? 아니면 벌써 식어져서 형식만 남은 그런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빠졌던 사람들이 때때로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라도 자기의 삶을 걸고라도 이 복음을 위해 또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역사, 그들의 선교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섰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많은 고초를 경험하셨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미 팬들이 BTS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그들이 많은 돈을 들이더라도, 많은 시간을 들이더라도, 또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무릅쓰고 그 일을 감행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늘의 거룩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사랑 속에 우리도 깊이 빠져들어가는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 속에 깊이 젖어 들어가는 그러한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